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있는 도마가 빠진 곳이었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또 도마가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그려진 장면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활 이후에 누군가의 사람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9절의 말미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명하십니다. 21절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먼저 명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절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평안을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예수님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말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 그들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설을 3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수없이 이야기하였지만 여전히 그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래야 결국에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겠다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의 정역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내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허락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수많은 두려움에 매번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그 반복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라면, 이미 모든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존재가 분명해진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젠치한 승리, 그 영광, 그것을 지금 나의 삶의 승리와 주와 함께하여 내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또 2가지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극적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시점은 사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은 360도, 180도 변하게 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자신의 시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진정한 그 부활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깨달으면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우리의 가운데 승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모든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적용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기록할 목적을 31절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더 밝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0절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아니함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충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는 이미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비밀의 능력을 더욱더 밝히 깨달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소망이, 진정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더 알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